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터키에 기도 집회가 있어서 터키를 다녀왔어요. 터키에서 기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성지를 다녀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 가게를 들렸다가 재밌는 문구를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짜 가짜 시계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진짜 가짜 시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도대체 진짜라는 얘기인가 가짜라는 얘기인가? 물론 가짜라는 얘기죠, 그죠? 진짜 가짜 시계. 그래서 참 그 표현이 재밌다. 진짜 확실하게 가짜 중에서도 가짜라는 얘기이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광고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재밌었어요. 물론 그 시계가 굉장히 쌌겠죠. 진짜가 아니니까 싸더라고요. 백두산 밑에 가면은 장내삼이라고 하는 걸 팔아요. 장내삼을 파는데 아주 크고 실한 거 한 10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10,000원이면 된대요. 이걸 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 10,000원에 어떻게 장내삼이 그 귀한 게 10뿌리에 10,000원입니까? 그리고 안 샀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기 이제 북한에서 이탈해서 오신 탈북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그래서 참 이거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뒤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라 그래도 가짜처럼 여겨지고, 또 가짜라 그러면 가짜겠지요. 하여튼 그 섞여 있는 가운데서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 그러냐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지요.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제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이 자라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초보자일 때는, 우리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나아가고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놓지를 못하다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기 시작을 하고, 포기가 아니죠, 저절로 싫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멀어지고 점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어떤 것인가,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많은 그런 위기를 이기고 승리했던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에녹은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그런 사람이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과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하고 늘 이렇게 더불어서 살잖아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힘들고 넘어질 때 누군가 나의 손을 붙들어주고 말이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난 나 혼자 그냥 사람들은 보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럴 때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가 생겨지고 나면은 하나님 보이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붙들어주는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해주고 말이죠. 아파가지고 혼자 그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런 골방에서 누워있을 때 속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그럴 때 그런 어떤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동반자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건 외롭고 힘든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릭 바이헨마이어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1년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산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눈이 멀쩡해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있었어요. 루이스 베니테스라고 하는 이 파트너가 같이 동반을 해준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데 그 히말라야나 이런 곳에 가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등산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크레바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눈으로 덮였지만 살짝 덮였지만 이게 구렁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천길랑 떨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그런 틈새에 빠져버리면 그냥 사람들이 다 실종되고 죽는 게 바로 다 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를 이제 찌르면서 가는데 찌르면서 가도 단단한 것 같지만 사람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사람과 뒷사람이 줄을 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사람이 빠지더라도 앞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떨어져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 크레바스가 이제 또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보여지게 될 때 이제 두 눈이 멀쩡한 분들은 이렇게 세 발자국 뛰어가서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크레바스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어디서 뛰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레바스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에릭 바이헨마이어도 1차 베이스, 이제 베이스가 1차 베이스, 2차 베이스, 3차 베이스 있잖아요. 점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휴식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1차 베이스까지 가는데 보통 사람은 7시간이면 가는데 여기는 13시간이 걸려서 겨우 가는 거예요. 13시간이 걸려가지고 남들보다 2배가 넘는 그 시간 동안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가지고 그 베이스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은 그 크레파스에 빠져가지고 끌어올리느라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겨우 끌어올리니 이 두 사람이 둘 다 탈진을 한 거예요. 끌어올리는 사람이나 거기 매달려서 살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이나 그게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등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2001년도 5월에 그래서 이 에릭 바이헨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 산 8,848m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래가지고 그 2001년도에
우리가 타임즈지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를 아시죠? 거기서 올해의 최고의 선수라 그래가지고 이 에릭 바이엔마이어를 최고의 선수로 그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에릭은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랬죠.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그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기까지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루이스 베니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에릭은 그런 박수갈채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루이스 베니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참 위대한 사람 같아요. 어찌 보면 그 히말라야 등반을 하면요. 보통 팀을 이룰 때 초보자를 팀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내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위험에 빠지게 됐을 때 나를 건져주거나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혹을 하나를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곳에 혹을 하나를 달고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뭐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참 어려운 힘든 고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이스 베니테스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를 인도에 간 거예요. 뛰자 그러고 용기를 주고 고지가 바로 저기라 그러고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릭 바이엔마이어가 이 동료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반자, 좋은 동행자를 만나서 그 동행자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보통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가장 귀한 동반자로 누구를 삼습니까? 바로 배우자를 얘기하죠. 그죠? 남편과 아내.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저도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지만 다 푸른 꿈을 안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평생을 내가 행복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뭔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또 남편을 신뢰했는데 어느 틈엔가 보면은 자꾸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라 그러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라 그런다 그래요. 자꾸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그죠? 뭔가 내가 못 믿을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이제 자꾸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도 있을 때가 좋았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훌쩍 떠나가 버리면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뵐 때 참 씩씩하고 아주 뭐 그냥 얼마나 여장부 같은 분들이신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면 연세를 뭐 70, 80까지 사시고 그래도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떠나시면 막 주체하지를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리시는 모습을 봐요. 참 제가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격려를 해드리고 그래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는데도 일단 그렇게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결국은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남편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버리게 될 때 결국은 뭐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뭐 남편이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분도, 남편들도 다 사람이고, 아프고 병들고 넘어지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같았는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다 뒷바라지하고 수발하고 그런 모습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들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의지해서 이제 나는 너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인가부터 다른 여자를 이렇게 보더니 말이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니 아기를 낳고 그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기는 하지만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힘겨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의 마음으로는 그 짐을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겨워하는데 이제 엄마까지 이렇게 나까지 이렇게 그 어깨에 내 무게를 올리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어떤 경우에 그래도 착한 아들은 괜찮지만 또 좀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모님을 또 나무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나 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러고 뒷바라지 해줬는데. 근데 저 녀석은 저렇게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힘들다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뭐 어떤 그 뉴스 보니까 어머니를 때리는 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아들한테 정말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살 존재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마지막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죽음, 사망 권세를 다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신 분이 됐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위기와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이거 어떻게 다 이겼습니까?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기도함으로 동행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친구 만나면은 나쁜 물 들잖아요. 그죠? 똑똑한 친구 만나면 공부를 또 좀 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잖아요. 틈만 나면 산기도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잡혀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잖아요. 위기가 나도 기도하고 시간이 나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주여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뭐 좀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줘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다. 산기도하는 데 있었고 위기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노력하면은 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남편들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승진하려고 말이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또 요즘은 승진 그냥 안 되더라고. 시험 봐가지고 또 합격을 해야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퇴근하면서 오는 길에 학원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뭐 노는 날, 쉬는 날 이럴 때도 보면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세상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저렇게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모습을 봐요. 근데 그렇게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이죠. 아침도 굶고 이른 새벽부터 식사도 못하고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10시간씩 공부하고 또 과외 공부 가서 또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 10분의 1만 성경 공부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 믿다가 내가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런 거 절대 안. 주부들도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내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말이죠. 또 요즘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세요, 주부들이.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이거 선거위원이 된 거예요. 하루에 뭐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그냥 이것만 나눠줍니까? 또 인사를 90도로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걸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이 사람 당선시켜달라고 그 후보자의 그 명함, 이름이 적힌 그 명함을 막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요. 참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나가서 전도하자 그러니까 나 전도 못해요. 이거 전해주는 것만큼만 하면은 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이 후보자 거 이거 돌리면 돈이 생기지만 하나님 전단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다 적혀 있는 거 전하면은 돈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해보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못합니다. 그럼 못합니다로 안 들려요. 안 합니다로 들려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투자하고 아이들 학비 투자하고 이런 거예요. 10분의 1씩만 투자를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할 터인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가면서도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시간 날 때는 또 성경 보시고 또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돼요. 그것이 세상 사는 것보다요.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도록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두 번째 모습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치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인들 훈련시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이렇게 잡아서 해놓으려고 그러면 할 것 같다가 또 빠져나가고 또 나가고 또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옮기고 이제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그냥 공을 들여가지고 잘 양육을 해놓으면 이사 갑니다 그러고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아주 그냥 교육을 시키지나 말 걸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쉽지 않아요. 또 교육 다 시켜놓으면 또 그냥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그렇게 잘 된 줄 알고 또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러고 말이죠. 별별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양육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요. 때로는 이 목회자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숙이지 말아야 되는데 가서 또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또 그렇게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고 어린 심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람들 보면 다 치유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통 억센 제자들이었습니까? 다 갈릴리 어부들이거든요. 뱃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고 그냥 실수투성이고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하나하나 본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거 정말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긍휼함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저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보면서 사람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린 자녀들한테도 교육시키잖아요. 얘야, 그 아이가 뭐 잘 사는 아이든지 똑똑한 아이든지 뭔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을 친구로 삼지 절대로 뭐 어렵고 뭐 문제 있고 그러면 절대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교훈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절대 그런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세리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을 안수해서 낫게 만들고 유대 율법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지요. 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보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루라도 안식일이니까 내가 내일 너를 병을 고쳐줘도 되겠지만 하루라도 더 그 고통에서 빨리 속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치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적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모세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공격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쉬라고 안식일을 만들었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법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법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그죠? 그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하면서 갈등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갈등은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그러고 네가 조금 더 가졌다 그러고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얼마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어요.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되는데 일단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느냐. 무관심한 속에서 우리는 그런 무의식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해보기 싫어하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원수가 되고 그 원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렇죠. 그냥 뭐 너도 원수, 조금만 기분 나쁘면 너도 이제 오늘부터 원수, 너도 오늘부터 원수, 다 원수 취급을 하고 말이죠.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원수 취급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 한 사람의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10명, 20명이 그 김집사 다 원수다 그래버리면 나 혼자 왕따가 되고 이게 뭡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그 원한 관계는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묶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묶는 거예요, 내가. 내가 묶어놓고 내가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결박을 누가 묶었냐 하면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묶었거든요. 내가 당신이랑 원수다. 내가 원수다. 그러고 내가 다 묶어버린 관계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빨리빨리 다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도 내가 조금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걸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나도 저럴 수도 있지. 나도 그때 그랬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명령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조금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내 몸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하면은 막 조그만 잘못도 이렇게 침소봉대가지고 막 뭐라 그러지만 나는요, 뭐 아주 큰 죄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하듯이 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듯이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머리쳐서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는 조금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 관용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욕심 내려놓고 사람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하려고 자꾸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너 나랑만 얘기해야 돼. 내가 너 이거 주니까 너 나랑 이제 절친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거래가 깨지니까 갑자기 사랑한다 그러고 친한 친구 사이가 말이죠.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단 조건이 없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좀 그런 예수님을 자꾸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모여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들이 저렇게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이 먹여주니까 또 뭐 얻어 먹을 거 없나 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모여오는 것은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떡 좀 더 줄 수 있나. 그것 때문에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그래서 좀 목회자들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도 설교를 해도 저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 설교하는 거 안 듣는 거 그냥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자들을 너희들 이제는 포기한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병든 자들을 또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를 또 감당해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라구나. 무조건이라는 게 무조건.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사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도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랬대더라. 여기서 끝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셨대더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이제부터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랬대더라. 지식에서 딱 끝나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래 조건 없이 사랑하셨대더라. 거기서 또 딱 끝나버려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단호히 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길이라고 하면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쉬운 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타협하거든요. 좀 뭐 어떤 그냥 지름길이다 그러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타협을 해버리고 그게 죄든 아니든 말이죠. 덥석 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미끼가 항상 그런 거거든요. 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이걸 잘 다스려라. 그런데 그러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워놓은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너 이거 따먹지 마라. 그리고 딱 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거 정말 먹지 말래더냐?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 공격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담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네. 왜 먹지 말라 그래? 이러면서 자꾸 이게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말이죠. 뭔가 왜 그래야 되나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공격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 그거 먹으면 내가 개런티하지만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죠.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대더라? 그럼 사람은 그냥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요. 그냥 솔깃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고 말이죠. 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그런다고 너 헛수고야, 그런다고 뭐 은혜 받은 거 있어, 너무 축복받은 거 있어, 나는 그 시간에 이거 했더니 이렇게 잘 돼서 그동안 이만큼 내가 벌었다 그러면 확 그냥 해가지고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닌가, 목사님들한테 내가 다 속았다 생각하고 그냥 그쪽으로 이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속임수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만 냉큼 먹어버렸네요. 그게 죄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뭐 살인죄가 죄가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섞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여기 순종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대를 가보니까요. 군대를 가면 내 직속 상관에게만 순종해요. 육군이 공군한테 순종 안 해요. 똑같은 육군이라고 해도 사단이 같아야 되고 연대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뭐 똑같은 한 부대 안에 있더라도요. 내 직속 상관에게만 순종을 합니다. 그게 군대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속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탄의 속임수에 자꾸 속아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우린 누구한테 속해요? 사탄에게 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사탄한테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 아담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 아담이 한순간에 불순종하고 속아가지고 사탄한테 다 넘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우주는 누가 다스리느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문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보세요. 다 악한 것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세상 노래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다 악하다고요. 뭔가 요즘은 점점 더 파괴적인 음악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숨통을 자꾸 조여가는 거예요. 못 믿게 하고 자꾸 세상 그 믿음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들으시면은 또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잖아 계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사탄이 싸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배고프지? 그럼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배고프니까 만들어서 먹자. 내가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못하냐?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쫓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사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또.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딱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이 천하 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아담으로부터 사탄에게 빼앗긴 이 천하 만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잃어버린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사탄이 아는 거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쉬운 길이죠.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렇게 쉬운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다 넘겨줄게. 그럴듯하지만 그거 역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고 넘어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지만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을 다 준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왜 너의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니라.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원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거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순종해. 거짓말이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버리는 거죠. 쉬운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오늘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늘 쉬운 길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눈 한번 딱 감고, 침 한번 꿀떡 생기고, 모른 척하고, 얼굴에 철판 한번 깔고, 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한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인생이 편해질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 그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면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를 쌓아놨어도 그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물질 앞에서 자꾸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과 물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물질은 있으면 뭐 내가 지금 당장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거 먹고 다 좋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탄은요, 우리한테 야, 저 사람 죽여라 이런 거 시험 안 해요. 거기에 넘어질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그렇게 뭐 넘어지지도 않을 거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아요. 사소한 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막 갑자기 그냥 저 사람을 보면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 그런 마음, 또 어떤 위기 상황에 자꾸 거짓말해서 거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건 죄예요. 그런 것도 죄인데 우리는 그런 건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기에 충분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틈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파당을 만들게 하고 말이죠. 내가 분이 너무 막 이 치밀어 올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보면 자기랑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속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분이 이 사람에게도 전가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게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 되고 그럼 또 저쪽에서는 또 억울하니까 자기 판을 또 만들어요. 또 나중에 말이죠. 막 두 패가 됐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세 파가 되고 네 파가 되고 막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깨부숴요, 사탄은. 그러니까 초장부터 그런 어떤 분노가 임하면 분노 딱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기도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분노의 영들, 분열의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거를 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제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죠. 예? 그런 기도를 자꾸 해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사탄의 속임수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교묘한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잠결에 그냥 꿀떡꿀떡 생겨버리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됐을 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니까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세상에 그 누구도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고 또 사람을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그냥 여러 번 도움을 청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도와주면 또 얼마 있다 또 도움을 청하러 오고 나중에 그냥 당당하게 와서 도움 청하세요. 목사님 저 또 왔습니다. 그러고 아주 당당하게 이러시면 그때는 좀 속이 상해요. 그럴 때는 또 예수님도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말씀 들으러 복음 들으러 변화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 생각하면요 제가 위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나중에 올 때 미안하니까 목사님 저도 이제 교회 다녀요. 그러고 와서 또 받아가고 그래요.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은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야단을 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를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어렵더라도 끊으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지금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고통의 변화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죄와 타협해버리지요? 지금 당장은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